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4장 주님의 은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그 엘라망, 그둘라오메를 비롯한 그 네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 5명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그둘라오멜이 그 5왕을 복속시키고 그들의 재물과 성읍 사람들을 다 뺏어가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마블의 사람들과 동맹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사로잡혀간 롯과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14장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둘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브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2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을 약속하신 것처럼 14장에도 그 예수님의 등장에 대한 전초가 되는 그런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이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고 쓰여진 책입니다. 이 14장에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전조에 대해서 그려진 책입니다. 성경 어디나 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가 누구길래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늘 있게 되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저희 같은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좀 사망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수가 많죠. 재앙이 두려워서.
아니면 다른 여타 종교보다 사랑이 많은 종교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의 존재와 그 신분과 그분의 하신 일의 가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성경도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그분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다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말하는 것은 사실 수박 겉핥기식이죠. 그 예수님과 동행했던 12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 버리고 도망가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들이 만난 메시아는 자기 생각의 메시아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그 참 의미로서의 메시아를 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믿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의문과 그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할 뿐이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난센스입니다. 저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히 알거나 그분을 대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저 또한 그분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증폭이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설교하는 예수님은 사실은 피상적이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사실 그래요. 그냥 구색 맞추기 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니까 그 정도. 사실 우린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없죠. 우리에게 200년의 삶을 주신다고 해도 그게 엄청난데,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사실은 참 이 성경을 가르치는 저도 참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저 허무함을 느끼고 속절없음을 느낄 뿐이죠.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 때가 있겠지. 그분을 전부는 아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분의 실체를 볼 수만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리고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가져왔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멜기세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복을 구했다는 것은 또 다른 복이 있다는 거죠. 진짜 복.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인간이 쓸 수 있는 최상급의 단어는 다 하나님 앞에 붙였죠. 그래도 사실은 그분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너희 대적을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네 거니까 네가 다 가져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죠. 그러니까 소돔 왕이 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고 그런 말을 할까봐 그 소돔 왕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려주죠.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실 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사상은 이런 것 같아요. 그 10분의 1, 히브리 사람의 숫자 1은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나인 것처럼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를 드렸다는 것은 전체를 드렸다는 의미를 암시합니다. 또 10분의 1은 사실은 소돔 왕 거였죠. 소돔 왕과 다섯 왕들 거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그 소유와 재물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그 믿음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멜기세덱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시고 승리를 쟁취하셨다는 거죠. 싸우는 건 자기였지만 사실 뒤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죠. 그것을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표현했던 거죠. 믿음의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더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다는 몰랐지만 그래도 믿음이 굉장했던 사람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웠거든요.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은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얻은 전리품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 16장에 가보면 또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또 낳게 되죠.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그 전투에서의 승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도 못하는 우리인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나오는데요. 사실 가나안 땅의 그 히브리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한데 롯하고요. 또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참 의문이면서 놀랍습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떡과 포도주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살이요 내 피라고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그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는 게 아니죠. 살렘과 멜기세덱도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만이 남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두셨습니다. 이 멜기세덱, 그 전에 그 아브라함이 소돔왕한테 난 실오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 의미도 사실은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거기까지 갔어요. 아브라함은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 전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승리하신 것이다. 그런 것의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돔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결국 11금을 드린 그런 꼴이 됐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 이 이야기에서도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리품은 원래는 소돔왕 거였죠. 그런데 그게 다시 엘람왕 손에 잠시 갔다가 다시 아브라함 손에 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돌려주죠. 우리가 여기서도 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바울이 히브리서 7장에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7장 전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 7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살렘이란 뜻은 평화, 평강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는 의의 왕이란 뜻이 있고요. 그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나오죠. 그는 평강의 왕이셨습니다. 바로 멜기세덱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그 근거를 알 수 없는 왕이었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심지어 끝도 없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분이었어요.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얼마나 높았으면 믿음의 조상인 아직 제사장 모세나 아론이 태어나기도 전 그 모세와 아론의 조상 그 할아버지였던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그 아론과 모세 및 레위 족속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보다도 훨씬 아론과 제사장보다도 훨씬 높으신 분이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좇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
족속도 자기 형제의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죠. 셋째 아들이었는데 레위가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거로 그 형들 시므온이나 다른 형들과 그 형제들도 레위 자손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는 거예요. 비록 형들이지만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은 레위가 더 높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레위가 복을 빌어줬거든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가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더 높은 사람이었다.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근데 레위 족속도 제사장 신부로서 이 복을 빌어주고 그런 존재였지만 죽었다는 거죠. 근데 죽은 사람한테도 10분의 1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생명의 끝을 알 수 없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레위 족속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높다는 거죠. 훨씬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자기들이 그 선택받은 민족, 특히 제사장은 선택받은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제사장 직분, 변치 않는 제사장 직분을 자기들은 갖고 있다. 근데 네가 레위 족속도 아닌데 유다 지파인데 어찌 죄를 사하고 다니느냐 하는 데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죠. 9절입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레위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태어나기 전인데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제사장 직분의 할아버지 격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은 레위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도 복빔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당연한 직분이라는 거죠.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그렇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반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열, 서열, 뭐 차례, 뭐 그런 뜻입니다. 족보,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거든요. 멜기세덱의 그 서열, 그 반열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있는 그 반열을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신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 제사장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임무를 다 완수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온전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했다는 거죠. 인간이 세운 제사장이 그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을 보냈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그걸 성공했다면 굳이 다른 제사장을 보낼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희망이었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들의 그런 행태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나다넬 같은 경우도 무화과 나무 밑에서 고민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들이 자기의 죄를 우리의 어떤 죄된 성분을 없이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제사장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죠. 제사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예, 여기서 말한 율법은 제사제도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제사제도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으로서는 효과를 보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이 단번에 그 죄를 사하는 효과를 내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제도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예,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아니라 그 족속은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예,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 유다의 자손으로, 예,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근데 모세가 이 유다 지파의 제사장들에 관해서는 말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더라.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족속의 후손으로만 제사장이 되는 법. 예,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되는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예, 이분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예. 18절입니다. 전액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예, 그러니까 그 제사 제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의 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무익했단 말이죠. 예, 인간으로서는 그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어요. 소를 잡든 양을 잡든 무엇을 잡든지 간에, 예, 인간을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제사제도나 모든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 조직을 유지하고 국가를 형성하는 데서 도움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인간을 온전케 만들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패했다는 거죠. 예. 근데 더 좋은 소망이 생겼어요. 예. 그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그게 더 좋은 소망이에요.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어요. 예, 맹세를 하셨어요. 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 사람이 한 직장에서 보통 한 20년, 30년 근무하면 지겹죠. 예, 참.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한테 근속 연수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찬양을 보냅니다. 한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해 40년, 50년 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느 정년 퇴직하신 분은 마치 갑옷을 벗는 기분이라고 어느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히 그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 직분에 만족하시는 거죠. 참 하늘같이 높으신 분인데, 오히려 하늘보다 높으신 분인데 그 직책에 영원히 만족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면입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제사제도,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제사장 제도도 사실 좋은 제도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 제도는,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에요. 더 좋은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온전케 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좋은 언약이에요.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제사장이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레위 족속의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아론의 그 자녀들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많은 이유는 그 제사장이 죽으면 바로 다음 사람이 그 제사 직분을 계속 이어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잊지 못하면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결국 사망과 멸망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항상 존재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많이 뒀죠.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도 죽음도 그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사실은 그분의 생명을 나눠 갖는 것입니다. 매일.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사실은 그분이 항상 살아계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도 영원히 지탱된다는 큰 보증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늘 우리의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죠. 이 7장 25절이 바로 저희 안식일교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굳이 지금 또 지성소에서 그 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딱 사했어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죄만 사하면 뭐예요?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계속 해주셔야 되거든요. 또 생명을 주셔야 되고, 그 일이 바로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성소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봉사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누가 진정으로 나만을 시로라기 하나도 신들매 하나도 이 구원에 첨가하지 아니하고,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히 나만을 믿고 쫓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조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심판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자기의 의나 자기의 신들매나 시로라기 하나도 얹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지음을 받게 됩니다. 이 조사 심판은 예수님을 믿느라고 하는 사람들에 관한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대상에서 제외된 거죠. 고로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의에, 은혜에 우리의 것을 첨가하느냐 안 하느냐, 단 실오라기 하나라도 그 싸움이에요. 결국 싸움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26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께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해마다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일지라도 그래서 꼭 자기 죄를 먼저 속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채식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가 나와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죄인의 신분을 벗어나야 됩니다. 이 죄된 본성을 벗어나야 돼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서만이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에게는 뭐 전에도 마찬가지, 십자가 지기 전에도 마찬가지셨고 그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죄를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요. 생각해보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분은 더 이상 뭐 십자가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걸로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영원토록 그런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죄를 속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럴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를 하다가 죽게 되면은 그 백성들도 같이 죄를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대제사장의 생명이 곧 자기들의 생명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를 우리가 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로 좋은 소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신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또한 재물 또한 하나님께로 온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되죠. 바로 이 우리의 오늘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탄생부터 예수님께서 개입하셨고 또한 구원 또한 그분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화조차도 그분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고 그분이 진행하시고 그분이 끝을 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길이고 진리세요. 아브라함도 뭐 완전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는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걸 조금 이해하게 됐죠. 성령께서 하루속히
저에게 오셔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는 불가능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하루속히 우리를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높이를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고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정말 하루속히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로 당신께 경배하게 해주시고 찬송케 하게 해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